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어떤 개념을 배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을 통과해 나감으로써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느 정도는 알면서 자라나가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되면은 뭐 카네이션도 걸어드리고 편지도 쓰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순간,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죠. 자녀를 낳기만 하면 헌신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고 사랑이 마구 솟구칠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넓었던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다 안다 라고 고백을 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하시면서까지 자녀들을 배려하시면서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또 옆에서 보게 되면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하려면 평생이라는 시간이 다 걸리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험적으로 더 깊어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녀들의 이 소중함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30일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딩 1학년입니다. 8살이 벌써 됐는데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알았죠. 그런데 옛날 사진들을 보면은 그 어린 시절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 집사님 댁에 저녁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많이 컸어요. 저랑 막 농담도 주고받고 같이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을 끝나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는 순간 한 사진을 보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지금 저희 아들, 딸들 뻘에 찍었던 그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맸던 애가 이렇게 금세 큰 거죠.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뒤늦게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죠?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봤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미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고 설교만 수백 번을 넘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평생을 다해 알아가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다시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다 알 수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간구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더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우리가 당신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세 번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시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원인을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동시에 강조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에 대한 언어들을 굉장히 독특하게 이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얘기를 하면서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능력에 관한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런 분열과 분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연결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 목적을 회복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고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주님과 정말 뜨거웠는데 그 추억만을 계속 까먹은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충만하신 능력에 더딥혀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옛날 그 과거형에 머물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크게 발견해 나갑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섬세하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의 사랑에 저희가 감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먼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가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건 그냥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성취하고 노력하고 이뤄내서 그런 영적인 상황의 문을 열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철저히 주님께서 무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내면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이 편지만으로 그 교회가 다시금 강건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이런 영적인 부흥이 가능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주체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치과에 가면은 환자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행위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입을 벌리세요 그러면 벌리고, 개구기를 입에 끼면 그냥 자동으로 벌려지고, 헹구라면 헹굽니다. 치료에 있어서 환자가 한다라는 것은 그냥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가고 그 베드에 눕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그러하셔요. 초월하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말씀 봐야지, 물론 괜찮은 적용이겠지만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실 것이기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이기에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후히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때,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금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기간들이 이제 연휴의 기간들이 우리 영적으로 더 이렇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곤 기도의 시간과 당신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무한하신 주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우리 삶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